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요리문답이 띄워지면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자, 85문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죄송합니다. 방송이라고 제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양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길지만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얼굴보다는. 자, 우리로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형벌을 가지고 오죠. 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온다고요? 형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는 형벌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와 어디에서 형벌을 가지고 오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형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복습도 계속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은 무엇으로 옵니까? 가장 크게는 죽음이죠. 그리고 질병이죠.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죠. 다음 세상에서는 오는 세상에서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죄로 인해서 반드시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심어준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정확하게 죄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다. 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법이, 그 율법이 내게 주어짐으로 내가 죄가 무엇인 줄 알았고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어디서 받는다?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그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교리문답에서 보시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 피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누구가 됐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오는 세상, 끝이 없는 영원한 오는 세상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남편, 부모, 형제 생명 걸고 여러분 복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있고 오는 세상에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와 저주를 어떠하고 싶어 하신다? 피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자, 이제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외형적 방편들, 이게 무엇인가 되게 나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을, 믿음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받아 이 세상에서도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 인생이고, 다음 세상에서도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그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뭘 요구하실까요? 누구를 믿도록 요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믿으라고 요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네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라, 또 모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이 땅에서의 진노와 오는 세상에서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로 누구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를 믿어라,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라,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 하냐면, 이제 이 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뭘 하라 그럴까요? 생명에 이르는, 아까 교리 문답에 나왔죠. 마지막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걸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죄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를 단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고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외적 수단들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교리는 가르칩니다. 외적 수단들을 사용할 것. 그러면 이 외적 수단들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뭘까요? 말씀, 성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맞춰보셔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을 건데, 왜 꽂아놓은 보리차도 같이들 조용히 그렇게 계셔요? 은혜의 방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로 주시지만, 교리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1, 2, 하나는 뭐예요?
말하면 틀릴까?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적인 수단들 사용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가 뭘로?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할이 뭐죠? 역할이? 이렇게 써야 되나요? 역할. 이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 역할을 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죠.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시비 걸고 나오네 이게. 잠깐만요. 자,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짓거리가 있습니다. 죄가 하는 짓이 뭘까요? 죄가 하는 짓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죄가 들어가면 이 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죄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한다?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죄가 하는 큰 사명이에요. 죄는 뭘 한다고요? 관계를 파괴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파괴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반드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된다고 얘기하죠?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누가 된다고요? 원수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집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친구들과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갈등 관계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죠?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접속시키는 연합시키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시키는 거죠? 연합시켜요.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 화목되는 것,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될까요? 믿음으로만 돼요. 그런데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어야 되죠?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죠?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죠. 나의 구주. 구주라는 말은 이렇게 합성이죠. 구주라는 말은 구는 뭐예요? 구원했다는 뜻이죠. 주는 뭐죠? 그래서 주인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해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연합이 돼요. 믿음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 구원론이 달라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누구 믿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방 종교의 구원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방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함.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배격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카톨릭이 이제 카톨릭이 변질되어 있는 모양이 그거예요. 카톨릭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하다고 믿는 거죠? 행위를, 그 공적 사상을 아주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능욕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큰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 얻는 것이 부족합니까? 오늘따라 여러분 조용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지요.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이 인류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의가 십자가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죄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자기 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는 없어요. 다 뭐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티벳 같은데 이렇게 히말라야 산자락 밑에서 사는 티벳 불교 같은데 보면 불쌍한 일을 보죠. 어떤 일을 하죠? 막 여기다가 나무떼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우리는 또 국회 앞에서 한때 또 유행했어요. 이 철없는 이 일이 삼보일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그 고행, 그 고행 그리고 뭐 선행 이런 걸로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누구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어떻게 되고 화목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가 씻어지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있죠. 의의 전가. 뭐예요? 의의 전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소상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전가받습니까? 죄를 전가받습니다. 뭘 전가받는다고요? 죄를 전가받습니다. 죄.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래서 누가 되는 거죠?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뭐 지어서 죄이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여러분 우리는 악한 거죠.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아서 예수님께 있는 의,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 죄였어요? 아담에게 있는 죄가 전가돼서 죄인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 조금도 죄됨이 없는 그 의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의가 누구에게 내려오는 거죠? 나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그 의의 공로로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믿는다 할 때 항상 여러분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을 믿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너무 명확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오늘 진짜 꼬다로운 보리차대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존재를 믿어야 돼요. 존재라는 말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몇 위 하나님이십니까? 제2위시죠. 제2위. 제2위란 말이야. 제2위. 성부, 성자. 참 하나님이셔요. 그러시면서 뭐예요? 참 인간이시죠.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인 걸 믿는데 인간 예수는 나는 못 믿겠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예수는 믿는데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난 그거 못 믿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십니까? 인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뭘 두 번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어야 돼요.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믿어요. 물 위로 걸었다. 텀턱스럽게 뻥도 애진간이 채하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래 나는 못 믿는다.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큰 사역은 이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셨죠. 하나는 창조 사역을 하셨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 뭐 하셨어요? 구속하셨죠. 구속.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이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에 참여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와 구속 사역을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냥 믿습니다. 그냥 뜬구름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뭘 믿어야 돼요? 사역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릿또릿해야 돼요. 개념이 정리가 잘 돼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믿음으로 잘 수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함을 받아요. 예수님과 연합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누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만 의가 전가돼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아무리 큰 의를 이루어 놓으셔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의는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이 아니고는 내게 전가될 수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뭘 해라? 생명에 이르는 뭘 해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라 이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구원을 받을 때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었으면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는 어떻게 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구원파와 다른 점이 여기가 있는 거죠. 구원파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필요 없다? 이 회개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구원파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백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우리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들 같은 데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회개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 이제 이 시제가 이게 먼저죠. 회개가 먼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할 사람, 이 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다음 세상에서 오는 그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그 죄의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돌이켜, 유턴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갔던 사람이 누구를 향해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죠. 그리고 돌이켜 오면 죄 없이 함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 아무리 회개를 했다 하는데 돌이켜서 누구께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그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을 때 진실한 회개,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회개의 의미를 잘 살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라 할 때 외적인 수단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무엇이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도구들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쓰시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성경을 상고하냐? 왜 성경을 상고하죠? 성경에서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냐?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 말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성경이 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도구는 말씀이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성례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를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보시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성례를 참여할 때는 많이 기도하시고 사모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이 성례 중에서 특별히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성찬은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은 뭐라고요? 보이는 설교. 글씨 못 알아보시겠어요? 성찬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예요. 설교는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성찬은 어떤 설교?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 예수님 어떻게 살이 찢기셨는지, 예수님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지를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6문 7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85문까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86문은 다음 시간, 또 87문 또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생명의 이론의 회개 부분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오늘 정리합시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그 진노와 저주는 어디서 받는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다음 세상에서. 그 죄와 저주는 무엇이다? 지옥 형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어떤 길을 내셨다? 피할 길을 내셨다. 그 피할 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다음 세상에서 올 때 그 형벌을 피하고 어디로 들어가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외적인 우리에게 수단들,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던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대단히 귀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또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설교, 예수님이 어떻게 살을 찢기셨을 것인지, 어떻게 피를 흘리셨을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기도 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주님께 기도로 회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무한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는가, 모셔드렸는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다음 세상이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생복락 천국이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들, 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내 친구, 내 이웃들 잘 살피게 하시고 예수 없는 인생,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시는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만 복음을 들려주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은혜, 그 영광,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아버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